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자주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이란 말은 온 밤을 채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양한 내용, 다양한 목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고 끈질기게 기도하셨고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이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여 응답을 들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설명입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려내실 능력, 곧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통곡도 아니고 심한 통곡입니다. 통곡은 울부짖음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받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었음을 인하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성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산에 오르시든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기도로서 돌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초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초점에 대해 고린도전서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갈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 대목에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근근히 사는 삶이 되느냐, 영적 풍성을 누리는 삶이 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에 업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을 불러내고 필요 없다 싶으면 모르는 관계처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배반의 길, 원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주인 하나님을 모른 채 배반의 길, 원수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피 맺힌 절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지만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끝이 이미 정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기도의 초점을 말씀하신 것이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나 땅덩어리와 같은 영토적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쫓아낸다는 말은 강제로 내쫓다, 집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왕이 앉는 보좌를 세우고 거기 앉아 왕노릇하던 더러운 귀신을 뱀을 집어내듯이 집어내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기도의 1순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은 불의한 자 마귀의 종이 되어 불의를 행하며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마귀의 불의를 심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과 의를 행하는 일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내용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육을 위한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꽤 길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원칙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자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아무 응답도 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기도 자랑하려고 기도했고 자기 목적대로 자랑해서 자기 만족을 자기가 얻었으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것은 장소적인 것보다 기도자의 마음가짐,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골방에서보다 주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단 둘이 만나 기도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산에서 하든 계곡에서 하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든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기도자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불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중언부언이란 단순히 한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 풍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기도를 길게 한다든지 반복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미신적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아니요,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서 매일 습관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방향과 본질이 바르게 세워졌다면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원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기도를 중언부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언부언의 본질적인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잘 이해할 부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과 주신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을 주실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이나 집에도 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어느 말씀 하나 빈 말씀 없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란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되는 누가복음 끝자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머무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 집에 또 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물론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감춰진 내용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들이 열흘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매일 내용이 다른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넓은 예루살렘에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지 기도 안 해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3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자동으로 주실 것처럼 사람 임의대로 해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하신다는 말은 결코 자동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 기도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고 번역된 카라라는 히브리 말은 누구를 부르다, 누구를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대답할 때까지 부르고 또 불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어느 기도보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기도 안 해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일은 모두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돌파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비를 내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끝까지 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그때에도 비가 후두둑 쏟아진 게 아니라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밖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중언 부언은 헛소리, 무당의 주문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엘리야처럼 똑같은 기도 7번 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다급하고 간절하면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오는 때 많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될 때까지 끈질기게 많이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기도 안 해도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 소홀히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끈질기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기도 분량 채우시고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